안녕하십니까. 파라과이에서 선교하는 한이용 목사입니다. 이 시간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또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성경을 한 구절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49절까지 읽었습니다. 저는 1988년도 1월 6일에 첫 우리 기쁜 소식 선교회가 우리가 지은 우리 건물, 그 당시 대전 한박교회였는데요. 그 우리 건물에서 가진 수양회 1차에 참석을 했고, 그때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15살이었고요. 중학교 1학년 마치고 2학년 막 올라가는 그 해에 초에 그 겨울 수양회를 참석을 하면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기 전에 우리 가정은 굉장히 슬픔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또 여러모로 행복하지 못한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제가 제 친구 집에 이렇게 한 번씩 가보면 우리 집하고 다른 게 너무 많은 겁니다. 일단 밥을 먹을 때 밥 색깔도 다르고요. 예. 지금은 그 하얀 쌀밥이 별로 안 좋고 보리나 또 여러 가지 잡곡이 들어가 있을 때 더 좋은 밥이라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 어릴 때만 해도 하얀 쌀밥을 먹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늘 보리밥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밥에 그 하얀 쌀은 별로 안 보이고 보리가 많이 보이고 또 콩이 많이 보이고 또 어떨 때는 조도 들어가 있고 수수도 들어가 있고,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그 굉장히 귀한 거였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별로 안 좋았습니다. 보리밥을 먹는 게. 근데 친구 집에 가보면 하얀 그 막 밥만 이렇게 씹어도 막 단물이 나오는 그런 쫄깃쫄깃하고 아주 찰진 하얀 쌀밥이 있는 거죠. 또 밥만 다른 게 아니에요. 반찬도 달라요. 우리 집에는 뭐 김치, 김치, 그 다음에 배추김치, 무김치, 열무김치, 그리고 김칫국, 뭐 반찬은 뭐 그 정도가 전부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명절이나 이런 1년에 몇 번씩 뭐 반찬이 더 나올 때도 있지만 평상시 우리가 먹는 밥이 이제 그랬다는 거죠. 근데 친구 집에 가보면 소세지가 있어요. 소세지. 예. 그 소세지에다가 계란을 입혀서 그 밥상에 올라온단 말이죠. 또 그런 소세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그 조그만한 그 이렇게 볼록볼록 해가지고 그런 소세지도 있고, 제가 못 보던 반찬이
이렇게 많은 겁니다. 그리고 햄, 햄. 여러분 햄 좋아하십니까? 저는 그런 걸 집에서 못 먹어봤는데 햄도 있어요. 스팸이라는 햄도 있고 오징어 이렇게 묻혀서 나올 때도 있고. 그래서 제가 친구 집에 가보면요, 밥그릇도 달라요. 밥그릇. 그때 제가 어릴 때 우리 집에는 어떤 밥그릇을 썼느냐 하면 스테인레스 그 재질로 된 밥그릇인데요. 뭐 옛날 어른들은 그냥 스덴이라 그러죠. 스덴 밥그릇. 근데 밥그릇이 굉장히 이렇게 컸어요. 크고 그 왜 스덴 밥그릇이 우리 집에 있었느냐? 우리 집의 밥상이 종종 업사이드 다운을 했단 말입니다. 예.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와 말다툼을 하기 시작을 하면 언제 이 밥상이 날아갈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집에 있는 그릇들은요, 다들 튼튼한, 예, 사기 그릇은 우리 집에 아예 없었고요. 집어 던져도 안 깨지는 그런 그릇, 그 스덴 밥그릇이 주 우리의 그 식기였습니다. 근데 친구 집에 갔는데 밥 공기 있잖아요. 조그마하고 예쁘게 생긴 그 사기로 만든 그런 밥그릇. 예. 그 우리 집에 그런 거 이제 없는데 친구 집에 가면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밥상도 좋아 보이고 반찬도 좋아 보이고, 예. 또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책이나 또 만화책 또 장난감 뭐 다 우리 집에 없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집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시골에서 이제 가난하게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없는 게 많고, 그 제가 어릴 때도 있잖아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우리 집에는 저런 게 없지? 왜 우리 아버지는 친구 아버지처럼 저렇게 잘 살지 못하지? 그렇게 이제 비교하면서 좀 이렇게 그 좀 마음에 불만이 있지만, 예, 불만을 표현하지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사정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집이 뭐 가난한데요. 아버지가 그런 능력이 없으신데 돈이 없으신데 제가 뭐 쪼른다고 되겠습니까? 예. 제가 초등학교 때 3학년인가요? 3학년인가. 제가 어머니를 조르고 졸라서 태권도장을 갔습니다. 이제 친구들이 학교를 마치면 수업을 마치면 태권도장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뭐 하는 데인가. 저는 이제 학교 갔다 오면 이제 냇가에서 이제 개구리도 잡고 물방개도 잡고 방아깨비도 잡고, 여러분 그 메뚜기 여러분 구워 먹어 보셨나요? 굉장히 맛있거든요. 메뚜기 잡아서 구워 먹고, 또 메뚜기보다 조금 큰 놈이 있어요. 예, 그 녹색으로 약간 그 녹색이 더 많고 방아깨비라고 불렀어요. 우리는 메뚜기보다 조금 다리도 굵고. 근데 그놈이 이 또 구우면 있잖아요. 불에다가 살살 구우면 야, 메뚜기보다 더 맛있어요. 먹을 것도 있고. 또 그런 것만 먹었느냐? 예, 여러분 물방개라고요. 물에서 이제 그 헤엄을 치면서 잘 다니는 물벌레가 있는데 풍뎅이나 이런 거보다 훨씬 더 큰, 예, 그런 거예요. 약간 납작하게 생겨서 그 이제 물에 이제 다니는 그런 놈인데 물방개도 잡아서 꺼먹고 그랬어요. 그 탁 꺼서 간장 또 조금 이렇게 찍어서 먹으면 굉장히 맛있거든요. 또 개구리를 잡아가지고요. 예, 개구리를 잡아서 허리 밑으로 딱 잘라가지고 위로는 뭐 내장 많이 들어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버리고 허리 밑으로 다리만 불에다가 탁 이제 구워가지고요. 간장 찍어 먹으면 또 그게 그렇게 맛있어요.
뭐 저는 이제 학교 마치면 그런 거 하고 놀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깨구리 잡아먹고 메뚜기 잡아먹고 또 이제 그 집에 그 토끼가 있었는데 이제 낯들고 산에 가가지고 풀 뜯어다가 이제 토끼 이제 먹이 주고 그런 게 이제 주로 제가 하는 그 노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친구들은요 태권도장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따라가 봤어요. 궁금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세상에 태권도만 배우는 게 아니고요. 태권도장에서 간식도 주고 또 만화 영화도 보여주더라고요. 그 제가 갔던 날은 태권브이 그 영화도 이렇게 보여주고. 근데 너무 부러운 거 있죠. 태권도복을 입고 태권도를 다 따라하고 제가 태권도를 배우면 참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를 조르고 졸라서 드디어 태권도장을 갔습니다. 등록하러 간 거죠. 등록하러. 저는 이제 어머니만 모시고 가면 될 줄 알았어요. 어머니를 모시고 태권도장을 갔는데 그 어머니가 이제 사범님하고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한참 이야기를 하더니 다시 제 손을 잡고 이제 나왔어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야, 이 태권도장은 도저히 안 되겠다. 나중에 네가 더 크면 엄마가 너 태권도장 보내줄게. 그러고 결국에는 태권도장을 못 갔습니다. 그 뒤로 지금까지도 아직 태권도장을 못 다녀봤는데요. 저는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 게 싫고 또 뭐 싫지만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 어려워도 어려운 이야기도 잘 못하고 싫어도 싫은 이야기도 잘 못하고 뭐 아버지 어머니께 막 쫄르고 막 띵깡 부리고 그런 것도 잘 못 해봤어요. 그리고 우리 집에는 늘 큰 소리가 잦은 겁니다. 그 조그만한 일 가지고 있잖아요.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싸우시고 또 싸우면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막 밥상이 뒤집어지고 접시가 막 날아다니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집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집안의 분위기가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제가 사실은 초등학교 때부터 있잖아요. 가출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집을 빨리 떠나야 되겠다. 아마 제가 초등학교 때에도 나가서 살 곳만 있었다면 그런 능력만 됐다면 제가 아마 우리 집에 안 살았을 거예요. 우리 집이 싫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조금 더 크면 내가 몸도 좀 더 커지고 내가 일도 하고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이 집을 빨리 떠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근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되던 해였습니다. 1987년도에 제가 살던 김천에 새로운 교회가 하나 생겼어요. 어느 날 이제 우리 아버지께서 제 아버지가 그 전단지를 한 장 받으셨는데 거기에 이제 그 집회, 성경 세미나, 지금으로 우리가 말하면 성경 세미나죠. 그 시절에는 부흥대성회 그런 이름을 썼습니다. 거기에 제목이 뭐였느냐 하면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그게 이제 제목인데 제 아버지가 그 전단지를 받고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이게 뭐지? 왜냐면 우리 아버지가 이제 집사님이셨거든요. 제 어머니도 집사님이셨고 그래서 그 한 교회를 온 가족들이 이렇게 열심히 다니고 있을 때였죠. 근데 제 아버지가 이제 이 집회 전단지를 받으시고는 궁금한 겁니다.
왜냐하면 집회를 많이 참석해봤지만 한 번도 이런 제목의 이런 주제로 하는 집회는 참석해본 적이 없으셨던 거죠. 이게 뭘까? 그래서 집회 날짜가 되기 전에 너무 궁금하셔가지고 집회가 되기도 전에 전단지를 받고 얼마 안 돼서 이제 그 교회를 방문을 하신 거예요. 계십니까? 하고 문을 두드렸더니 아주 젊은 전도사님 한 분이 이렇게 나오셨는데 들어오시지요 하고 이제 앉아서 성경을 펴서 말씀을 전해 주신 거예요. 그 전도사님께서 제 아버지께. 그러면서 성경을 펴서 말씀을 쭉 이제 아버지께 전해 주시면서 죄가 무엇인지, 죄가 어떻게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다가오는지, 심판에 대해서 또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나라에 대해서 쭉 말씀을 전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전도사님께서 제 아버지께 이렇게 질문하셨대요. 한 선생님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죄가 있지요. 그러면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이지요. 그럼 죄인은 천국에 갑니까? 지옥에 갑니까? 당연히 죄인은 지옥 가죠. 예, 맞습니다. 그럼 한 선생님은 천국에 갑니까? 지옥에 갑니까? 저는 당연히 천국에 가죠. 제가 집사입니다. 예. 여러분은 이 대화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전도사님 다시 성경을 펴서 죄가 무엇이며 죄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자세하게 성경을 전해주신 다음에 또 우리 아버지께 질문을 하셨대요. 한 선생님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죄가 있지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입니다. 그러면 죄인은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당연히 죄인은 지옥 가죠. 그럼 한 선생님은 어디 갑니까? 저는 당연히 천국 가죠. 제가 집사입니다. 제가 몇 년째 지금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여러분 좀 감이 잡히십니까? 뭐가 문제인지. 이렇게 이 질문과 대답을 몇 번 반복하다가 제 아버지께서 불이 들어오신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지? 야, 그러면 내가 천국에 못 가는구나. 내가 죄인이면 천국에 못 가네. 그러면서 이제 제 아버지 마음속에 심각하게 이 부분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제 아버지가 어머니를 이제 모시고 함께 그 교회를 방문해서 이제 그 전도사님께 말씀을 들었어요. 그날 어떻게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피로 흰 눈보다도 더 희게 깨끗하게 씻어졌는지 그 말씀을 들으신 거예요. 오후 내내 말씀을 들으시고 이제 해가 조금씩 이렇게 지려고 하는 오후 늦게 이제 제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제 교회에서 돌아오셨어요. 아버지가 자전거에 어머니를 뒤에 태우시고 가셨다가 오셨는데 이 두 분의 그 모습이 있죠. 완전 달라진 거예요. 어떻게 달라졌느냐? 두 분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고, 그 요즘에 귀가 아니죠. 입이 귀에 걸렸다 그러죠. 입이 진짜 이렇게 웃으면 벌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귀까지 이렇게, 두 분이 그렇게 행복해 하시고 즐거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았단 말입니다. 제 어머니가 이제 우리 이제 아이들만 모아놓고 자녀들만 모아놓고 여러 번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내가 너희들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 집에 내가
그럴 때는 이 집이라고 안 그러죠. 예, 집구석이라고 보통 그럴 땐 표현하죠. 예. 내가 너희들만 아니었으면 내가 벌써 이 집구석을 떠났을 텐데. 그런 말씀을 여러 번 하신 적이 있어요. 어머니도 힘드셨겠죠. 그랬는데 썩 사이가 안 좋았는데 이 두 분이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 있죠. 두 분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 있죠. 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하시는데 제가 그걸 들었단 말입니다. 뭐라 그러시느냐면, 야, 이제 우리 하늘나라 갈 수 있게 됐다. 야, 이제 나 구원 받았어. 나 이제 확실하게 천국에 갈 수 있게 됐어.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가 뭐라 그러시냐면, 난 이제 의인이야. 우리 이제 의인이야. 그치? 어머니가, 와, 그럼요. 우리 이제 의인이에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뭐라 그러시냐면, 이제 우리 죄가 없어. 내 죄가 이제 하나도 없어. 제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죄가 하나도 없는 의인이시래요. 제가 뭐 성경을 잘 몰랐지만 그 당시에 제가 인간적인 눈으로 아버지를 봤을 때 우리 아버지는 죄인이었단 말이죠. 죄를 많이 지으셨어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자세한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도 우리 아버지 너무하셨어. 우리 아버지 이거는 좀 해도 너무하시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죄가 없으시대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제 아버지께서 의인이라고 말씀하시고 죄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듣고 대답하시는 우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그렇죠. 우리 이제 의인이에요. 이제 우리 죄가 없어요. 아버지께서 죄가 없다고 하시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걸 동의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게 왜 이상한 일인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계속 평생을 그때까지 옆에서 지켜봐 왔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우리 아버지로 인해서 가장 어려움을 겪은 분은 우리 어머니시거든요. 근데 제 어머니께서 동의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의인이라고 하시는데, 아버지가 죄가 없다고 하시는데, 아버지께서 깨끗하다고 하시는데 제 어머니가 동의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분이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천국에를 간대요. 오늘 당장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간대요.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주일을 지키고 11조를 하고 회개 기도를 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어느 누구도 확실하게 분명하게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걸 저는 그때까지는 들어본 적이 없었단 말이죠. 근데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을 듣고는 제가 이게 좀 충격이 되는 겁니다. 제 마음에.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지? 그런데 하루 이틀 세월이 지나면서 이게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실제로 우리 가정 안에 새로운 시대가 찾아온 겁니다. 밥상이 막 뒤집어지고 막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의 손에 성경이 들려지고 우리 아버지께서 그 집에만 오시면은 그 당시 그 유명한 그 가수의 노래를 들으시고 또 친구들을 이제 불러서 술을 마시고 또 그 손에 담배가 들려지고 그러셨는데 제 아버지가 구원을 받으시고 난 이후에 그 손에 성경이 다 들려지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셔요. 거기다가 또 빨간 색연필로 있잖아요. 여러분 색연필 그 종이로 된 그 껍데기를 조금씩 이렇게 한꺼풀 벗겨내고 또 요만큼 심 나오면 이렇게 쓰고 또 그거 있잖아요. 그렇죠?
옆에 있는 실 조금 잡아당기면은 또 한 칸 또 풀어지고 그 색연필 그걸로 하나씩 하나씩 밑줄을 그어가면서 성경을 읽으시는데 얼마 안 있어서 제 아버지 성경을 이렇게 이제 이렇게 펼쳐보면 여기저기에 다 밑줄이 그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달다는 그 의미가 뭔지 알겠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꿀같이 달다. 제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목사님도 아니셨는데 누구를 만나든지 성경을 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친구가 오면 친구를 위해서 저한테 이제 야 이용아 가서 맥주 한 병 사와라. 늘 하던 이제 심부름이죠. 그럼 이제 친구에게 이제 술 한 잔 이렇게 이제 따라 놓고 아버지는 술 안 드시고 성경을 펴서 친구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야, 이 사람아, 자네 구원받아야 돼. 자네도 마음속에 죄가 있잖아. 성경 봐봐.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서 친구는 전혀 관심도 없고 듣기 싫어하는데도 아버지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마음으로 행복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그렇고요. 그 중에 가장 큰 변화가 뭐였느냐 하면요. 헌금에 대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의 태도가 달라지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마음속에 여러분 우리 집이 가난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요. 동전 하나에도 굉장히 예민해요. 가지고 제 어머니가 시장에 다녀오시면 아버지가 얼마 가져가? 1,000원 가져갔잖아. 1,000원 가져가가지고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썼어? 예. 그래서 이제 막 그 이제 10원짜리도 막 계산해가지고 이제 맞나 따져보시고 또 더 비싸게 샀다고 많이 샀다고 이제 어머니하고 또 싸우시고 막 그걸 제가 봤는데 이제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요. 그 전에 이제 교회를 다니실 때에 헌금 해야 됩니다. 11조 하세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버지가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조금씩 이렇게 헌금을 하지만 집에 와서는 그 이제 불편한 그 불만을 이제 식구들이 있는 데서는 이제 여러 번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이제 가난하니까 어려우니까 더 그랬겠죠. 근데 아버지가 구원을 받으시고는 헌금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막 하지 못해가지고 불만을 그냥 억누르고 이렇게 헌금하시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우리 집 경제 상황으로 봤을 때 굉장히 큰 물질인데 그런 물질을 헌금을 하시고 나서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런 식사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그래서 나에게 이런 물질을 허락해 주셨다. 생각지 못한 물질을.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헌금을 하시고 그렇게 기뻐하시고 우리 아버지 삶의 모든 부분이 달라진 거예요. 그때 우리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그 젊은 전도사님이 누구시냐 하면 우리 이헌목 목사님이셔요. 지금 양천교회에 심호하시는 성교학교에서 갓 이제 파송을 받으셔서 87년 봄에 김천에 교회가 세워졌는데요. 그때 첫 집회 아마 4월달로 기억을 합니다. 김천에 3월달에 교회가 세워지고 4월달에 첫 집회를 갔는데 그 집회 전에 제 아버지와 어머니가 찾아가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 외삼촌, 외숙모, 이모,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할 것 없이 그 김천 인근에 살고 있었던 우리 그 가족들, 친척들 우리 아버지가 다 교회로 이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한 분 한 분 구원을 받으시고 제가 처음에는 좀 경계했어요. 제 아버지가
하시는 말을 듣고, 왜냐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한 번도 못 들어본 이야기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경계를 했어요. 일부러 안 가고 일부러 이제 그런 이야기에 제가 듣지 않으려고 멀리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장남이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이지만 장남은 장남이죠. 그렇죠? 여차해서 혹시 만약에 이 교회가 조금 잘못된 교회면, 예, 장남이 가족들을 이렇게 건져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정신을 저는 똑바로 차리고 있으려고 말씀을 안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가 87년 4월 달인데 5월, 6월, 7월, 8월, 9월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 주변에 있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 아버지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우리 외삼촌, 외숙모, 외삼촌들이 여러 분 계셨는데 그 외삼촌들 다 우리 이모들, 사촌들, 우리 누님들. 나중엔 있잖아요. 그해 가을쯤 됐는데 제가 이제 우리 친척들 만나면은, 옛날에는 예, 그 뭐 화투도 치고 뭐 이게 뭐 그냥 놀았는데, 이제 그 친척들 만나면 대화가 있잖아요. 다 의인들이니까,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니까 이 대화 그 속에 제가 못 끼어드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뭐 의인이 뭔지도 모르고 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나중엔 있잖아요. 참 뭐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구원이라는 게 좋은 거구나. 제가 그걸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행복해 하시고 또 실제로 우리 가정이 행복해졌고요. 그 제가 마음이 이제 열리는 거 있죠. 제가 어느 날 우리 아버지께, 아버지 저도 구원받고 싶어요. 구원이 뭔지 알고 싶어요. 아버지가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따라서 이제 예배 한번 참석하고 그 다음 주에 마침 겨울 수양회가 있어서 참석을 했는데,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듣다가 보니까 죄가 없는 게 맞더라고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제가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저도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주간 수양회를 참석을 하고 나서 보니까 저도 제가 아버지가 하시던 그런 말씀을 저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의인이네. 내 죄가 하나도 없네. 오늘 예수님이 다시 오셔도 내가 오늘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겁니다. 그때가 1988년 1월 6일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구원을 받고 중학생 시절, 고등학생 시절, 청년 시절 이렇게 쭉 지나서 지금은 그 지구 반대쪽에 있는 남미, 여러분 남미 대륙은요, 대한민국의 정반대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요, 그 땅을 이렇게 파고 땅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지구가 이게 둥그런 구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반대쪽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대로 그 지구를 관통하면 그 나오는 지점이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나, 서울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습니다.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나 우루과이 몬테비데오 이쪽 지역이 나오는 거예요. 정반대쪽에 있습니다. 2001년도에 제가 우루과이에 선교사로 처음 파송을 받았고요. 그래서 우루과이에서 선교를 하다가 볼리비아에서도 선교를 하다가 또 한국에 와서 또 훈련을 받고 지금은 이제 파라과이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선교사가 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 삶 속에 복음이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면 뭐 별로 기뻐할 만한 일도 없는, 소망이 별로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
지금 제가 이 복음으로 인해서 지금 제가 사는 이 삶은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 삶 속에 모든 부분들을 도우시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제가 보는 겁니다. 제가 굉장히 지금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파라과이에서 복음의 일을 하면서, 선교를 하면서.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은 우리 파라과이 교회에서 칸타타 립싱크 공연을 했습니다. 칸타타 립싱크 공연을 했는데 여러분 그 립싱크가 뭔지 알죠?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공연한 그 오디오를 틀어놓고 우리 학생들이 연기를 하는 거예요. 입만 뻥긋 해가지고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좀 우스울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공연을 했는데 파라과이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기뻐하는 거 있죠. 감동을 받는 거예요. 관객들이. 공연을 보는 관객들, 또 우리가 아순시온 시립극장에서 공연을 했는데요. 극장 관계자들, 엔지니어들 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을 보고. 우리 학생들도요, 너무 감격스러워하는 거 있죠? 또 연기한 우리 학생들의 가족들이 와서, 그 중에는 아직 구원을 받지 않은 가족들도 많이 있는데 그분들도 와서 자신들의 자녀들이 연기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고 그렇게 감격스러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칸타타 공연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아순시온을 시작을 해서 까꾸페, 콘셉시온, 얄베상가, 빌야리카, 까과수 지난 12월 초 그 한 주간 동안 6개의 도시를 방문을 하면서 칸타타 공연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일주일 사이에 칸타타를 참석을 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숫자가 3,700여 명의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어요. 제가 생각을 해보면 꿈만 같은 거예요. 꿈만 같은 거예요. 일주일 사이에 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여러분, 칸타타 투어를 파라과이에서 하려면 있잖아요. 부족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차량도 부족하지요. 또 그 짐을 실어 나르는 트럭도 부족하지요. 또 공연하는 그 장소에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열악한 그 환경 속에서 칸타타 투어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10,000가지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 시장님께서 장소를 무료로 빌려주신다거나, 또 우리 지방에 있는 그런 주 정부에서 우리 학생들이 머물 수 있도록 숙소를 제공해 주시거나, 또 어떤 도시는 또 버스에다가 기름을 이렇게 조금 넣어 주시는 것도 있고, 하여튼간 소품을 만드는 것부터 의상을 만드는 것부터 모든 부분들이 어려웠는데 결론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께 너무 아름답고 복되게 칸타타 공연을 하게 해주셨고, 이 칸타타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거예요. 도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안 하셔. 난 내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모르겠어. 하나님이 왜 나는 안 도우시지? 왜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을까?
다른 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 일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일을 하시고 또 박 목사님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왜 내 삶 속에는 하나님 일을 안 하실까? 왜 나는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할까?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하나님이 나에겐 일을 안 하죠. 왜 박 목사님 마음속에 삶 속에 하나님이 분명하게 일하시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신 부분들을 힘있게 외치시는데 왜 내 삶 속에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을까? 여러분 근데 지금은요. 저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 하느냐?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을 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또 제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과 소망이 가득 차게 된 거예요. 또 실제로요. 제 삶 속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도와주셔요. 만 가지를 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복음회를 할 때마다 느끼는데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실제로 어려우니까요. 물질도 없고 이것도 없고 사람도 없고 저것도 없고 막 다 안 될 것 같은 일만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 가지를 도우시고 복되게 하시고 은혜를 입혀 주시는 거예요. 제가 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을 조심하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데 그냥 있는 대로 얘기할게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곳이 어디냐면요. 뉴욕입니다. 뉴욕. 뉴욕에 있는 스튜디오. 여러분 제 화면 지금 잘 보이시나요? 너무 좋죠? 뉴욕의 최첨단 스튜디오에서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을 녹화를 하고 있어요. 사실 파라과이에서 제가 말씀을 녹화를 하고 와야 되는데 칸타타 투어하고 막 그 준비하고 또 투어 진행하고 바로 막 뛰어서 막 짐만 대충 챙겨가지고 공항으로 나왔기 때문에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뉴욕에 와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곧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며칠 안 있으면 뉴욕에서도 이제 칸타타 투어를 시작을 합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칸타타 순회 공연을 못했는데 올해 2021년 12월 달에는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뉴욕 오는 비행기를 타는데요. 제 티켓이 이코노믹 좌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수속 밟는 데스크에 항공사 데스크에서 수속을 다 밟고 짐도 붙이고 제 좌석표를 받아서 들어왔어요. 게이트로. 근데 이제 그 게이트에 들어와 가지고 제가 뭐 그 안내 게이트에 보면 또 항공사 승무원 그 직원이 이제 있거든요. 근데 평상시 제가 거기 가서 뭐 물어보고 뭐 그런 거 안 한단 말입니다. 그냥 뭐 그 순서 되면 이제 비행기 타죠, 바로. 근데 거기 잠깐 이제 그 기다리는 사이에 면세점에 들어가서 이렇게 뭐 좀 이렇게 보다가 아주 저렴한 그 가방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세일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가방을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기존에 가방이 있는데 또 가방을 기내에 많이 가지고 들어갈 수 없잖아요. 기내에 허용되는 가방은 그 개인 여행 가방 하나, 이제 손 가방 하나 이렇게 두 개인데. 그래서 제가 그 항공사 그 직원을 찾아가서 내가 이 가방 이거 하나 구입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직원이 붙여준다는 거예요. 면세점에서 구입을 한 거기 때문에 그 화물칸으로 해서 붙여준다는 겁니다. 그 대신 짐 태그를
그 프린터로 지금 할 수 있는 장비가 없기 때문에 그냥 손으로 이렇게 써서 태그를 붙여주겠다는 거예요. 아, 뭐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직원이 분명히 그 프린터기가 안 돼가지고 있잖아요. 그 짐 태그를 손으로 이렇게 써서 해줬거든요. 근데 저한테 짐표를 바로 주는 게 아니고 프린터를 막 연결해가지고 막 종이를 집어넣고 해서 보딩 패스를 새로 뽑는 거예요. 보딩 패스를. 새로 이제 보딩 패스를 이제 뽑아가지고 저한테 이제 주면서 들어가라는 거죠. 근데 그때는 여러분 비행기를 탈 때 보면 그 그룹별로 이렇게 타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보딩 패스는 그룹 6번이었어요. 그룹 1번부터 차례대로 타고 이제 맨 마지막에 타야 되는 거죠. 근데 저한테 새로운 보딩 패스를 주면서 지금 들어가라는 거예요. 보니까 그룹 1번으로 바뀌어져 있고 뒤에 좌석이 4번 그 줄의 좌석인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4번 1, 2, 3, 4, 5, 1, 2, 3 4번까지 1, 2, 3, 4까지 제가 3번 줄이었네요. 1, 2, 3, 4까지가 비즈니스석이고 5번부터 이제 그 뒤로가 일반 이코노믹석인데 제가 3번 줄로 좌석표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비즈니스석이란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빨리 들어가라고 해서 들어왔는데 앉아보니까 진짜 막 좌석이 이렇게 넓은 비즈니스석을 제가 앉은 거예요. 제가 뭐 이거 올려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고 또 뭐 그리고 지금 제 마일리지가 좀 있었는데 그 팬데믹 기간 동안에 안 쓰면서 2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냥 제로가 됐어요. 제로. 제가 마일리지가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마일리지 제로인데 저한테 비즈니스석 제 아내하고 둘이 다 자리를 준 거예요. 또 이제 저는 그 3번 제 아내는 뭐 저기 저 또 다른 쪽에 이렇게 있었는데 제 옆에 앉아 있었던 그 아저씨가 그 같이 자리 바꿔줄 테니 같이 가겠느냐고. 그래 주겠습니까? 그럼요 해가지고 자리를 바꿔서 제 아내를 또 옆에 앉혀주고 그래가지고 뉴욕에 오는데 비즈니스석을 타고 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제 아내 손을 잡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2년 만에 2년 넘게 이제 여행을 못 하다가 처음으로 이제 미국에 오는데 하나님께서 비즈니스석을 타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앞에 일어날 일들을 잘 모르지요. 또 우리는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듣고 있을 여러분들이 몇 학년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중학생도 있을 수 있고 고등학생도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장래 희망이 뭡니까? 앞으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꿈이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여러분 선교사가 되십시오. 여러분 선교사 되십시오. 선교사. 복음을 위해서 사는 선교사가 되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선교사가 되십시오. 이왕 선교사가 되는 김에 이 남미에, 중미에, 또 미국에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영어 다음으로 가장 많은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과 국가가 분포가 되어 있는 것이 중남미인데요. 다 스페인어를 씁니다. 스페인은 굉장히 중요한 언어고요. 그래서 여러분 스페인어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십시오. 여러분 진짜 이 세상의 어떤 사람의 삶보다도 스페인어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삶처럼
아니 꼭 뭐 스페인어 아니라도 괜찮아요. 예, 영어로 복음을 전해도 되고 다른 언어로 뭐 포도 있고 뭐 불어도 있고 그렇죠? 예. 어쨌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선교사 여러분 이것보다 이 삶보다도 더 멋지고 값진 삶이 없어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살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만 가지를 도우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제가 그 김천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제 어머니가 저에게 붙여주신 별명이 하나 있어요. 예. 그게 뭐냐 하면 야 이놈아 너는 빛 좋은 개살구다.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셨어요. 여러분 빛 좋은 개살구. 여러분 살구 좋아하십니까? 살구? 예. 개살구가 뭐냐 하면 전혀 개량을 하지 않은 그냥 자연 야생 그대로 예, 살구를 개살구라 그래요. 근데 그 살구는 그 알도 작고 얼마나 시고 맛도 없는지 예. 보기는 그럴싸한데 때깔도 좋고 그런데 그 먹으면 이제 맛이 없는 시고 떫은 예, 그 게살구. 제 어머니가 저한테 야 이놈아 너는 빛 좋은 게살구다 그러시는 거예요. 뭐 제 어머니시니까 아들을 볼 때 빛깔이 뭐 좋아 보이시는 건 당연하겠죠. 근데 우리 어머니가 기대하는 것만큼 제가 못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빛 좋은 게살구다. 이제 그때 이제 그 말씀을 하실 때 어떤 상황이었느냐면 제가 학생 때부터 몸 담고 신앙을 배웠던 김천 교회에서 성경 퀴즈를 여러 번 했어요. 창세기 성경 퀴즈, 출애굽기 성경 퀴즈 이렇게 성경별로 때로는 구약 성경 퀴즈, 신약 성경 퀴즈 막 이렇게 해서 그냥 성경 퀴즈 하잖아요. 그럼 1등 상품이 뭐냐 하면은요. 성경책. 여러분, 새 성경책. 예. 그 당시에 성경책이 비쌌단 말이에요. 예. 근데 한 번도 제가 새 성경책을 타본 적이 없어요. 1등을 못 해가지고. 다른 이제 우리 학생 형제들, 청년 형제들이 다 1등해서 이제 새 성경책을 받아가면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아쉬워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야 이놈아, 너는 빛 좋은 게살구다. 여러분 제가 성경도 잘 모르고 복음도 잘 전할 줄 모르고 여러분 제가 선교사로 또 복음 전도자로 목사로 일할 만한 역량이 안 되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부족한 건 사실이고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이 스페인어로 복음 전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지구 정반대쪽에서 선교를 하고 있다고요.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하면 인간 한 이용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단 말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박사님을 만나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판사님을 만나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국회의원을 만나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대학교 교수님을 만나도 주지사를 만나도 시장님을 만나도 누구를 만나도 복음을 전하는 이 일보다 그 누구를 만나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삶보다도 더 놀랍고 복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유, 제가 좀 서론을 오늘 제가 옛날 얘기를 좀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마음이 좀 이렇게 급한데요. 내가 다른 이야기를 못 하겠고 하여튼간 여러분 결론은 뭐냐? 저는 빛 좋은 게살구인데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놀라운 복음의 일을 하게 하셨다고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고 이건 진행형이에요. 예.
여러분 또 더 놀라운 게 뭐냐? 제가 스페인어로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요. 지금은 한국말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평상시에는요. 스페인어로 말씀을 더 많이 전해요. 한국말로 하는 것보다. 그래서 사실 한국말로 말씀 전하는 게 어떨 때는 막 더 어려울 때가 있어요. 스페인어로 말씀을 전하는 게 더 자연스럽고 더 이렇게 말이 이렇게 쉽게 나오고 그래요. 여러분 저는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스페인어로 복음을 전한다. 저는 한국말도 서툰데 제가요 스페인어로 복음을 전한다니까요. 여러분 이게요 다 가능한 일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시간이 별로 없지만 오늘 읽은 성경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지 않을 수 없겠죠. 제가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오늘 읽은 이 말씀인데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어디에 기록되었느냐? 성경에 율법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두 구절로 예수님이 줄여서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는 46절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여러분 이건 이미 이루어졌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시점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부활하셨어요. 이건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 47절의 말씀이 바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인 거예요. 바로 이 두 가지가 성경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 46절은 이미 이루어졌고 47절은 이루어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바로 이 두 일에 두 구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는 일과 예수님을 통해서 또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그 죄사함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전파하는 그 일,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축복이 동원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왜 능력을 경험을 못하느냐? 이 47절의 말씀과 상관없는 다른 삶을 살고 있고 다른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사십시오. 여러분 전도자가 되십시오. 선교사가 되십시오. 어떤 모양으로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를 반드시 경험할 것입니다. 이것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저는 그 중에 한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모든 족속에게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를 쓰시고 우리에게 모든 부족한 부분도 하나님이 채워 주십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캠프를 통해서 성경을 펴서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구원을 받은 우리 젊은 학생들이 복음 전도자의 꿈을 갖게 해주시고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전 세계의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사모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